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은 귀로 듣지만 이 말씀은 가슴으로 듣고 영혼으로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 죄악된 삶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삶은 옛생활을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은 인간적인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또 강권적으로 감동하시면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쁜 말 하고 싶은데 입술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변화된 삶,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랑한 삶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회용으로 자기가 오늘 이 일을 했다 드러내는 거, 드러내지 않아도 진심은 통하게 돼 있고 영은 통하게 돼 있으니까 이 마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는 한 번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또 빛을 발하고 세월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서 열매가 맺혀지듯이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열매도 그렇게 점점 맺혀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보여주기식의 삶은 외식이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기만하는 거예요. 앞에서 좋은 말, 뒤에서 비방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면 다른 사람 시기하지도 않고 내 삶을 외식한 삶을 살지도 않고 앞에서 좋은 말 뒤에서 다른 말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외식, 기만, 비방, 시기, 질투 이러한 삶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보여주는 것이 아닌 중심이 먼저 변화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각자마다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자랑하면 돼요. 십자가 사랑으로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종려주일을 절기로만 지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마다 한 번씩 부활주일 전주 종려주일, 부활주일 전주 일주일간의 삶이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형식에 있다면 그것은 종려주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매주 우리가 부활주일 같은 그런 축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기념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좀 더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좀 깊이 새기며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삶은, 이러한 한 주간의 삶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이에요. 24시간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말고 읽을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또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정시로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무시로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걷는 사람들,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린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살아내고 기도를 살아내고 또 예배함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예배가 된다면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고 또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배자,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 가정의 머리, 우리 심령 성전에 계신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격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말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 또 행실 모든 것을 터치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만 자랑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 인생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진리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요약해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순종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좀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아내들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남편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십자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봤더니 말씀의 남편이에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냐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예수를 모르고 부인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인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라. 말로써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함께 갑시다라는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행실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세기 그리스도인이 핍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날의 배경과 좀 틀립니다.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배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주인이에요. 남편이 최고예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근데 부인이 믿는다고는 이 상황 가운데 핍박을 감수하고도 순교하는 각오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용납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행실, 삶을 보여줘야 돼요. 100마디 말보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기회가 바로 그의 삶.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불신자의 남편이 아내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고 나중에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고 지인에게, 이웃에게 전할 때,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믿지 않은 남편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리고 삶을 통해서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외모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유층의 사람들이에요. 안 꾸밀 수 없어요. 꾸며야 부유층에 있는 옆에 있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하대하지 않고 나에게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아예 꾸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는 행동, 내 안에 있는 꾸며져 있는 그런 외모보다는 중심을 들여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3절 말씀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행실보다 사치스러움이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꾸미는 일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변화도 외적인 변화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한두 번의 외적인 변화는 내 행위로만 끝나버립니다. 마음이 변하고 내적인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변화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여지는 것, 꾸미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외모란 그의 행동, 그의 언어, 삶,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이것을 또 주님은 외모로 보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지만 그냥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이걸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으로 그렇게 지키는 그 모습 자체도 다 외모다. 말씀에 순종한 그 모든 것, 선한 동기가 바로 하나님은 이 안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4절에 말하고 있는 마음에 숨은 사람, 바로 성품과 인격이에요. 내 성품과 인격이 남편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어떠한 것 가운데 화를 내지 않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그런 요구를 해도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사람의 말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 이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육신이 아플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가장 힘들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멘탈이 흔들려요. 하지만 육신의 장막은 언제나 무너지게 돼 있고, 그 장막이 다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요. 남편도 아내도 예수 믿을 기회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직전까지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 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외모 단장을 신경을 썼으면 내면도 변화돼야 된다. 내면의 변화 없이 꾸미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됨됨이가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데 아무리 외쳐도 복음은 전달되어질 수가 없다.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라고 신경 쓰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삶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 나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있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있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가 나옵니다. 6절에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죠. 근데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습니다. 주라고.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 또 그 당시에 왕, 또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주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남편을 부를 때 주라고 고백합니다. 왜 주라고 고백했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순종하면서 당시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주라고 그런 말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는 부인들에게 끝까지 순종해라, 행실로 순종해라 말했어요. 그럼 불신자 남편은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때릴 수도 있어요. 위협을 가할 수도 있어요. 협박할 수도 있고, 내가 너 교회 계속하면 죽여버릴 거야 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 나 가만 냅두지 않을 거야라고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남편의 권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부인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끝까지 순종해라. 우리 같으면, 우리가 부인입니다. 남편 안 믿어요. 우리 1세기로 돌아가서 이런 신앙생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 남편과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아내의 모습, 저는 그 과정을 얼마나 힘든지 성장하면서 많이 겪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거의 말년에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도 있었고 언어폭력도 있었고 인권 무시도 있었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도 다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또 술도 많이 드셔서 그에 따른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냈던 이유는 뭐냐면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교회 다니신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 가시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제가 삼았고, 또 가장 힘든 것은 주일날 경조사 하는 거, 주일 어기는 거. 다 안 믿으니까 주일날 경조사가 100% 있는 거예요. 1대 믿음의 어머니의 그런 헌신으로 저희 할머니도 예수 믿게 되고, 제 부모님, 또 또 저희 자녀, 현재 4대 믿음의 집안으로 그 씨앗 때문에 자라게 됐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헌신과 순교적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집안 가서 전도하겠다, 저는 순교를 각오하고 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가 예수 믿고 나서 불신자 남편과 결혼했다는 본문이 아니라 결혼 후에 예수를 믿고 이런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 앞에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베드로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남편도 예수를 믿고 부인도 예수를 믿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가정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다 믿는 거예요. 남편만 믿으면 모든 집안 식구가 다 믿는 거예요.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남편만 믿으면 싹 다 믿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한 남편들에게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냐? 아내와 동거할 때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라. 근데 여기 보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남편도 연약하지만 아내가 더 연약하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여겨야 된다. 이것이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남존여비 사상에서는 남자는 높고 여자는 아래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모두 다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 다 구원받을 자 생각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자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풍조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인과 노예 관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파격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으면 모든 가정이 다 구원받는데, 근데 아내에게, 더 연약한 그릇에게 잘못되게 행하면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7절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더 연약한 그릇 잘 섬겨야 된다. 기도가 막히면 이 마음 가운데 좀 정죄하는 마음이나 죄를 품는 마음이나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거나 형제에게 저주할 때 그에게 사과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예물 드려라 했던 그 말씀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마음에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더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믿음의 상속을 받은 자로서 똑같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된 가족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의 형편은 달라요. 어떤 분은 혼자 예수를 믿어요. 어떤 분은 다 믿음의 집안이에요. 어떤 분은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가 왼쪽으로 넘어졌다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억지로 교회 끌고 가서 앉혀놓은 그런 가족들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루하루 치르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족이니까 해야 될 일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일이에요. 아내만 믿는 집안, 남편만 믿는 집안, 자식만 믿는 집안, 모든 가족이, 모든 사람이 주한 다 가족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실천하는 길의 시작은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선한 행실로 이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전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격려해 준 일. 가정에서 남편과 배우자, 부모, 자식, 사회에서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똑같이 존중히 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